이번 주부터 약 한 6개월 계획으로 교재가 없이 공부하면은 또 방향이 질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조 단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까 생각합니다. 그 도난본 6조 단경이 6조 단경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본래 원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 불교 역사상에서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점을 선의 역사와 또 철학 사상과 또 이러한 실천, 선불교의 실천 방법론까지 세 가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부분, 이게 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의 역사는 다름 아닌 불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어떻게 전해됐는가 하는 그 불법의 역사를 중국 선에서 재정립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 어떤 법을 설했는가 하는 것,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한 법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의 역사적인 부분으로 발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성장해서 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도 하나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류의 모든 문화 그 자체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선에서는 각자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데, 자기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성현들의 말씀, 불교의 가르침의 역사, 선성들의 가르침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역사 순상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올 수 있는 주체적인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에서는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상과 철학이 없으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교의 사상과 철학은 무엇이냐? 자, 불교에서 인생관을 제시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를 분명히 해줄 수 있고, 그러한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 하는 것. 보살행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 보살행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인가. 보살행을 잘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갖추는 힘이 이 사상과 역사가 뒷받침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불법이 그대로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러한 선불교의 실천 사상과 정신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합니다. 불법의 대의를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자, 유명한 해능의 이야기로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해능과 홍인 선사와 신수 선사가 만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지금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사람이 만나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과 지금 우리들 만남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만남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과 불법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삶을,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자신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배워나갈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모든 불교 인격을 만들어가고 지혜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준의 정신을 배우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지 않는다면은요, 이러한 시간과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장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좋은 문화의 시간과 자기 향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배워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실천입니다. 실천은 자, 이러한 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배워서 내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자,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혜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을 보살행으로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살행으로서 지혜와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철학 사상이 훌륭하고 불법 사상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자기의 삶이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구체적인 자기의 실천으로 되어서 삶으로서 생활로서 실현되지 않으면은 공상으로 끝나버려요.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기를 하나의 여러 가지 망념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힘은 될 수가 있어도 구체적인 지혜로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삶으로서는 꽃이 피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향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불법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 부분만 갖고 공부를 하면은요, 절름발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절름발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의 종교와 수행의 종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차별에 떨어지게 되어버린 거죠. 또한 학문을 하는 종교와 아니면은 참선 수행을 하는 거와 또 두 가지로 나눠. 이것을 선과 교로 나누어 놓다. 자, 나누는 것은 좋지만은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사람들이 나누는 차별심에 떨어져서 차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이 드러나 버렸다. 우리가 비평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바르게 체득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판단해보려고 하는 힘을 갖는 것인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난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수행자고 너는 수행자가 아니고, 자, 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수행을 하는 사람. 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큰 사상 체계를 가지고도 올바른 불법의 사상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실천 사상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차별과 분별심이라고 하는 중생심에 타락되어서 불교인인 양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아픈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보는 지혜를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중생심으로 내가 차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불법의 지혜로서 삶을 실현할 것인가, 항상 자기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비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인데, 수행을 하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고정된 틀을 갖고 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죠. 수행하는 모습에 차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불법에서는 모든 신앙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천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음전, 지장전, 시왕전, 또 문수전, 보현전, 아니면은 대웅전, 모든 법당이 다 사찰이라고 하는 일주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의 법계입니다. 법계. 이 법계 그 가운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시왕전에 기도하고 관음전에 기도하고 문수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귀결시키는 것이 어디냐? 대웅전에서 모든 것을 다 귀결시키죠. 자, 이러한 신앙체계의 사찰 구조가 우리의 살고 있는 불교의 수행체계의 구조와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잘못된 길이 있다든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다든가 하는 것은 중생심의 차별에 불과하다. 이 차별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평등의 마음, 편안한 마음, 즉 차별의 마음은 중생심이죠. 그러면 본래의 마음은 평등한 마음은 바로 불심인 겁니다. 불심이 되어야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감정과 분노, 중생심의 희노애락, 차별심에 떨어진 마음으로서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본래의 마음이 되어야 자신의 지혜로운 삶과 인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불법의 대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해능과 신수의 개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자에게 법을 전한다. 왜 중국의 선성들이 이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펼치려고 애를 써서 이 책을 만들었느냐?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전이라든가 육조 해능의 설법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후대의 픽션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픽션이라는 책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인도의 사상에 수없이 많은 경전과 논서와 훌륭한 가르침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성불교의 그 사상체계의 가르침보다도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을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해서 읽게 되었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이제 육조단경이 중국 불교에서 출현하게 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중국 불교화된 하나의 선불교의 교재로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체득한 사람이 조사의 지위를 얻어서 법을 설하는 내용이 이것은 인도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중국 불교인들은 이런 불교를 더 선호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수없이 많은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방법이라든가 신앙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불교인들은 왜 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러한 해능이라고 하는 조사의 인물을 출연시켜서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을 제시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처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한 사상체계와 수행체계를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그 시대의 불교의 정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불교의 역사나 중국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불교 사상이 만들어져 나왔는데 이 사상체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느 때에 어떠한 장소를 중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불법이 이루어졌지 역사를 통하지 않는 불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의 조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따라서 법을 설할 수 있던 그 역사성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시대와 이 장소의 사람에게 맞게끔 설법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와 같은 시대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설법을 하려면은 영어로 설법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중한문으로 설법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우리가 불법을 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글로 해야 되겠죠? 한글이 아니면은 설법할 의미가 없고 설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납득하지 못한 것을 제시를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의
새로운 선불교의 사상체계와 역사체계로서 종합된 책이 무엇이냐? 육조단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불법의 역사와 사상체계와 실천체계를 세 가지를 전부 다 종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선불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선불교의 역사가 여러 가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의 조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가장 머리에 떠오릅니까? 예? 달마죠.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를 겁니다. 이 선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또 한 사람의 조사를 떠오른다면 해능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선의 상징적인 인물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중국 선불교의 역사에서 이러한 상징적으로 등장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자. 이것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도 불교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시켰다. 인물로서 극복을 시켜줬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조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죠. 자, 옛날에 농사 짓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버지고 아들은 배워 익히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무엇이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개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역사입니다. 조사다 이게. 농사를 잘 짓는 것은 무엇이냐? 그대로 구체적인 자기의 실천 생활이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생활하자. 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활해보자. 자, 불교에서는 불법을 잘 아는 이유가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중생심의 삶이 아니라 불처와 보살의 삶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을 알아야 되겠죠. 농사 짓는 법에다 비유를 해본다면은 불법을 잘 알아야 중생 구제를 잘하고 보살행을 잘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실현하는 것, 농사를 잘 실행하는 것 똑같죠? 이게 중국적인 사고의 가부장적인 혈통사상이다. 근데 이게 인도에는 이런 사상이 좀 없어요. 왜 없느냐? 인도의 풍토와 중국의 생활 환경 풍토와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요.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불법을 설해서 제자와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교를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기의 법칙이라든가 또 용수의 중론이라든가 모든 철학 사상이 정확한 논리 체계와 사상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논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중국인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바로 불법을 배워서 직관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적인 사고에 맞게끔 중국 불교인들이 인도 불교를 끊임없이 중국적인 불교로서 변화를 시켜 나왔어요. 그 변화시켜 나온 그 특징이 무엇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도시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도시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의 공예 사상이라든가 철학을 공사상을 중국인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공사상. 지금도 공예 사상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려면 공사상을 체득해야 되는데 공사상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불교의 전문 학자들도 공사상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일반인들이 이것을 공사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와 같다. 중국인들이 노장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의 사상 개념하고 무의 사상 개념하고 다른 개념을 같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상, 불교 사상이 노장 사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겠죠. 바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굳이 불교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국의 노장 사상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불교 사상 체계를 개념적인 이해를 중국인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구마라즙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온 이후거든요. 자, 중국의 여산해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성도 여산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산중에 내려가지 않고 수행했다라고 하는 여산해원도 이 공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분도 훌륭한 고성으로 다 존경했지만 왜 이해를 못했느냐? 그만큼 인도에서 이루어진 대성불교 경전이나 논서가 중국 불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 중국에 401년에 오게 됨으로 해서 여산해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천재적인 제자들을 구마라집의 문화에 들어가서 구마라집에게 불법을 제대로 배워서 나에게 좀 전달해달라. 그래서 편지 서신왕래를 한 겁니다. 그만큼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큰 고성들도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하고 그게 또한 답장을 해주고, 이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새 훌륭한 선성이나 같으면은 자기 권위와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요게 구법적인 정신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육조단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모습은 구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구법적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이 어디죠?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법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법 이야기가 중국 선불교에서는 육조 해능의 구법 이야기로 연결돼 가고, 선성들의 모든 구법 행각이 운수 행각, 구법 행각으로 전부 다 연결돼 나와요. 이 뭘 구법했느냐?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을 아무리 훌륭한 수행자라고 살지만은 불법을 모르면은 수행자이지만은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보살행과 선성과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성들이 구법의 의지를 가지고 출가했지만은, 구법성으로서는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은 선지식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왜 드물겠습니까? 이 불법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목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른 불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해서 환자를 바로 치료해 주지 못하는 능력과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체득해서 제시했던 최초의 중국의 조사는 누구냐? 달마를 모셨고 다음에 해능을 중심으로 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요, 저는 이제 중국 선종 성립사 연구 쪽으로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문헌 비판을 통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로 따져본다면은 달마라고 하는 조사상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해능이라고 하는 조사상이 먼저 만들어져서 달마라고 하는 조사상을 새롭게 중국 선종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상 따져본다면 조사는 다 해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달마라고 하는 조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능이라는 조사가 만들어진 것인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능이라는 조사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 이것은 해능이라는 조사를 만들어낸 실체적인 인물은 누구냐?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해. 제가 앞으로 다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신해라고 하는 사람은, 해능이라는 사람과 달마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사실상의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의 모든 근거는 이 신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신해 의록이라고 하는 책이 도낭에서 발견되어서 신해에 대한 가치라든가 신해에 대한 사상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도낭본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도 신해 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면 선종에서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라고 하는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불교에서는 인격이 이상적인 인격이 누구였습니까? 부처죠. 예. 부처나 보살이었습니다. 아니면 열애라든가. 자, 인도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이 부처님이었고 열애, 보살이었는데 중국인들이 볼 적에는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가 등장하고 열애나 조사가 등장했지만은 중국의 불교인 중국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열애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과제가 되고 있어요. 열애가 무엇인가? 또 부처란 무엇인가? 자, 불교의 사상에서 볼 적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적으로 볼 적에는 부처라고 하는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볼 적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의지한다. 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서는 모든 신앙의 대상화된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불교인들이 불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부처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부처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중국 불교인들이 새로운 불교의 참된 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수행의 이미지가 새롭게 수행의 조사상을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볼 적에 인도의 모든 부처님과 열애는 이상적인 인격이다. 이상의 나라, 인도 그 자체가. 그렇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부처나 열애의 모습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황된 모습으로 불법의 부처나 열애를 한다면은 이 불교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조사라고 하는 인격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대. 이 새로운 인격은 뭡니까? 구체적인 삶을 앞서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성에 있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인들은 비현실적인 경전의 말씀보다도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정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불법을 배우려고 애를 써요. 이게 중국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에서 비논리적이지만은 현실성의 불교로 바뀌지 나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이 뭐냐면 도시적으로 표현해요. 아까 하나의 공사상을 원상으로 표현해서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경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을 경전을 읽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건강경이라든가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우리가 한평생 읽어보지만은요, 인도의 논리 체계로 가지고 경전을 설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요즘 우리가 한국인들이 또 한문 경전을 보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현대에 맞는 교재로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자로 공부하니까 더욱더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 뭐냐? 시대와 장소에 따른 시대적인 불교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인도의 불교가 중국의 불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의 뛰어난 천재들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론으로 교화 방법론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국적인 사고를 가미시켜서 만든 책이 무엇이냐? 이야기책입니다. 이야기책. 이걸 변문이라 그럽니다. 예. 자, 유마경, 건강경 이런 경전의 어려운 책들을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책으로 만들자. 경전의 내용 그 자체의 사상 체계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자. 이게 중국의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일대기도 태자 성도기, 서가모니 태자가 출가해서 성도를 이룬 이야기.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책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경전의 내용을 읽어줘서 이해하기보다도 이야기책을 읽어줌으로 해서 불법을 쉽게 이야기하죠. 이게 중국적인 사고에 맞는
교화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변문입니다. 이야기책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책에다가 하나 더 첨가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면은 탱화가 있죠? 부처님 법당에 어디 가면 탱화가 있는데 경전에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면은 변상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림이 있죠. 이것을 변상도라 그럽니다. 변상도라고 하는 그 그림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경전 한 품 한 품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다 표현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글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림만 보고 설명하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인도 불교의 사상 체계를 넘어선 중국인들의 사상 체계를 토대로 둔 불교 사상이 경전으로서 또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위경. 그 위경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경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경. 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성인이 만든 말씀,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했는데 인도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성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승불교 경전을 다 번역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인들의 사상에 요청되고 부합된 경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신앙 형태라든가 불교에서 바라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불교의 경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 인도 불교, 인도적인 사고 체계를 넘어선 중국적인 사고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뭐냐? 충효 사상이 안 보이죠. 중국인들의 모든 사유 체계의 뿌리가 무엇이냐? 충효 사상이 근간을 두고 있는데 충효 사상을 뺀다면은 중국적인 모든 삶의 문화 형태가 이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충효 사상이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충효 사상을 맞는 불교의 사상 체계를 중국인들이 부득이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경전의 권위와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권위, 그 경전의 형식, 그것을 빌려가지고 만든 것이 위경이죠. 그런데 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가장 중국적인 불교 경전입니다. 또 하나의 위경에 가장 많은 특징을 두고 있는 것이 요새 우람분재로서 많이 하고 있죠. 충효 사상에서 영가천도 법문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경전이 뭐가 있습니까? 지장경이 있고 우람분경이 있고 몽영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전이 왜 중국에서 만들어져? 인도 불교에 없는 사상 체계가 왜 중국에서 만들어졌느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원대한 법계의 진리를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 충효 사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충효 사상이 불법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불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불교 경전 가운데 불법의 사상에 맞추어서 이러한 충효 사상의 경전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많은 불교인들의 신앙 형태와 요청의 종교에 부합할 수 있는 사상 체계와 신앙 종교 체계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 근거로서 경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 체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요.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인도인들의 못지않는 좋은 훌륭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현실 긍정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 긍정 사상의 모든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교의 사상 체계인데 이 유교의 사상 체계가 전부 다 A라든가 충효 사상이라든가 현실성에 있는 모든 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인도인들은 현실성의 종교인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원대한 종교 체계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의 종교 그 자체가 인도 불교에서는 빈약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인들이 불교 경전을 현실성의 사상 체계를 토대로 둔 사상, 그리고 노장 사상. 노장 사상은 무엇입니까?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을 토대로 둔 노장 사상과 유교의 현실 긍정 사상과 이 사상 체계를 불법에다가 가미를 시켜서 새로운 경전을 만든 것이 무엇이냐? 선사상의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셔 알고 있는 능언경이라는 책 알죠? 자, 은각경이라는 책 아시죠? 원효의 저술로 가장 유명한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책도 중국에서 선사상을 토대로 해서 만든 하나의 경전이다. 왜 이런 경전이 만들어졌느냐? 여기서 오늘 위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달마와 연결시켜서 좀 보겠습니다. 달마의 가르침 가운데 유명한 법문이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달마의 법문도 달마의 어록이 도낭에서 발견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입인데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입이라는 것은 이입과 행입이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죠? 자,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과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불법의 근본 정신을 이라고 그랬어요. 입은 무엇입니까? 입은. 자,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국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인도 불교의 사유 체계가 넘어선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달마의 법문으로서 재정립해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불법의 이치, 환경에서 이와 사의 논리로서 모든 불법의 근본 정신, 이것을 우리가 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달마의 어록에 본다면은 자교오정이다. 경전에 의거해서 경전의 가르침의 정신을 깨닫는 것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경전의 가르침의 정신을 우리가 불법의 대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것이다. 불법을 깨닫는 것이고, 불법의 대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한다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진성을 구족하고 있다. 이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갖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법을 깨닫는 것을 이입이라고 하는데, 이치를 깨닫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교오정이란 말을 써요. 경전에 의거해서 불법의 종지를 깨닫다. 불법의 종지를 어디에 근거해서 깨닫느냐? 경전에 의거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이고 언제든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경전을 토대로 해서 불법의 종지를 깨닫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요 불법을 경전을 통하지 않고 불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의 이입에서 불법을 깨닫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 이입은 무엇이냐 하면요, 들어가다 이런 말로 한문으로 번역하죠. 이로 들어가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들어가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불이법문이란 말 여러분 알죠? 유마경에서 이어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 능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능가의 경지에 들어가다.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불이기 법문도 깨달음의 경지죠.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불이 법문이라고 하든가 이 입이라든가 했을 적에 입은 깨닫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문에서 우리가 입문했을 적에 문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문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입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통과했다, 깨닫다는 표현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깨닫다라고 하는 표현을 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치로서 불법의 모든 근본 대의를 깨닫는 것을 이입이라고 하고, 근본 대의를 깨달았을 적에 행입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구체적으로 4가지 실천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보언행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일체의 원한 관계를 내가 다 시절 인연의 법칙으로서 과거 전생의 모든 과보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한을 갚지 않는 마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고, 또 수연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내가 인연에 맞추어서 삶을 잘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법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무소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내고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는 것은 전부 다 중생심으로서 번뇌 망념의 자신을 만들기 때문에 일체의 구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지 말자. 4번째, 칭법행이란 말이 있는데요. 칭법행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한 뜻입니다. 불법에 맞추어서 여법한 수행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칭법행이라고. 그래서 불법을 이치로 깨달아야만이 여법함 실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달마의 가르침의 근본이었습니다. 이 달마의 가르침이 이치를 깨닫는 것을 어떻게 발전되느냐? 도노의 법문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달마가 왜 중국의 조사로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달마와 똑같은 시대에 활약한 성조 선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념첩법이라고 하는 소승선의 위대한 실천 수행자였습니다. 이 성조의 법문보다도 달마의 법문이 왜 후대의 중국의 조사로서 각광을 받게 됐느냐? 이러한 대성선적인 사상체계와 실천체계를 골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입의 법문이라든가 행의 실천과 또 이와 행의 실천, 불법의 이치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실현하는 그 수행의 모습을 달마가 골격만 제시했는데, 이 골격에 제시된 것이 금강산매경을 만들어내게 한 사상 근거가 된 겁니다. 왜 그러면 달마가 이러한 법문의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냈느냐? 달마의 선사상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실천 수행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달마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경전에 뒷받침된 사상체계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경전의 사상체계에 맞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중국의 불교인들이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입실제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습니다. 입실제품 안에다가 달마의 이입사행론 법문을 그대로 살짝 내용만 바꾸어서 수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달마의 법문은 이러한 이입사행론의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의 토대를 둔 선의 실천 사상을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펼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겠죠. 이러한 조사의 법문을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으로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조사의 말씀이 거릇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불법을 펼치기 위한 방편으로 위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경전이 먼저 만들었냐, 위경이 달마의 이입사행론이 먼저 만들었냐? 분명히 달마의 설법이 먼저고 경전은 뒤에 만들어지죠. 이것이 중국 불교가 육조 단경이 만들어지는 시대까지의 중국 불교인들이 불법을 펼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어떠한 불법을 만들어서 제시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의 역사가 드러난 모습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경전에 뒷받침되지 않는 조사의 설법을 해버린다면은 이것은 부정해버릴 수가 있죠. 경전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부정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성들, 조사들의 설법의 내용을 부처님의 경전을 뒷받침해주는 위경을 만들어서 그 설법이 불법에 부합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위경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방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위경이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부처라든가 열애라든가 이상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조사라고 하는 구체성을 띤 살아있는 조사의 그 경험과 그 가르침과 그 혈통을 상승하고 있는 중국적인 사유체계의 문화로서 새롭게 발전된 것이 하나의 새로운 조사선의 시대를 열어준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